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평에 가면은 강남 금식기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가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금식기도원에 사람들이 적게 오니까 이 금식기도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금식기도원을 얼마를 옷 가게로 변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적게 오고 금식기도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원이 일부가 옷가게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살리 기도원에 갔을 때 사람이 참 적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갔을 때보다 작년 이맘때쯤에 그 기도원에 갔을 때 사람들이 훨씬 적은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왠지 그 금식기도원이 좀 휑해 보였습니다. 또 마음이 참 울적했던 그러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논할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삼각산 삼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삼각산 삼기도를 늘 이야기하며 그것을 회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각산 삼기도 참 유명했다고 합니다. 저희 윗세대의 이런 삼기도가 오늘날 우리나라를 잇게 한 그러한 힘이고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삼각산의 삼기도가 끊어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골짜기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던 그러한 역사들이 이제 천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명맥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한 그 자리에 지금은 무속인들이 찾아와서 그 자리에서 대신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 서글픈 사실입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금식이 사라지고 이제는 신앙의 열정마저 사라지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마저 들기도 합니다. 1917년 평양에서 말씀 사경회가 열리고 대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사경회가 평양에서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 사경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목포에 사는 어느 여인이 아이를 업고 자신이 먹을 식량을 짊어지고 목포에서 평양까지 한 달 이상을 걸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도 끝 목포에서 이북 평양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혼자도 아닌 이 여인이 자기 아이를 짊어지고 그 말씀 사경회를 듣기 위해서 평양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열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열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습니다. 서구의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서구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술집으로 팔리고 있다. 그러한 얘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서구의 이야기들이 더 이상 서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실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제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열정이 식어갑니다. 교회들의 쇠퇴할 주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이제 곧 쇠퇴기에 접어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나타나고 있는 가장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열정보다는
세속화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신앙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당연한 이러한 이 원칙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에는 많은 세속화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려운 이 세속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믿음을 다잡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가운데서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필요하고 사람 삶의 가운데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안동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안동에서 대학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 안동에 가면 제가 청년대에 다닌 교회가 있습니다. 방장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교회에 지금 41살의 젊은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임상옥 목사님이신데 저와 함께 청년부 때 함께 교회를 다녔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제가 청년부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신학생이 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안동이라는 것 정말 시골이었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에 있는 신학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대학원이 상당히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서울에 가서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상옥 목사님, 그 당시에는 청년이었죠. 이 임상옥 목사님이 자신은 서울에 가지 않고 이 교회를 섬기면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동에 있으면서 신문 배달을 하고 10개월 동안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다던 신학대학원이 이 선배가 한 번에 붙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2년, 3년 준비해도 힘든 그 코스를 혼자서 10개월 만에 합격했다는 사실에 모두 다 놀랐습니다. 임상호 목사님이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고 교육 전도사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상훈 목사님이 자신은 이 안동에 있는 그 시골 교회에서 그 교육 전도사로 나가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처에서 시골에 있는 교회로 교육 전도사를 부임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10명도 안 되는데 그 시골에 와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사례비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례비는 그냥 차비 정도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그것에 감사하며 3년 동안에 그 시골교회 주일학교를 잘 섬겼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전도사를 나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시골교회를 잘 섬겼으니 이제 전임전도사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 주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상훈 목사님이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골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이 시골에 내려왔습니다. 사택도 없고
사례비도 변변치 않은 그곳에서 이 임상욱 목사님은 전임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의 친구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큰 교회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빨리 올라와라.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걱정을 했지만, 그러나 이 임상욱 목사님은 끝까지 시골 교회를 섬기겠다는 그 각오로 시골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 임상욱 목사님이 1년을 그곳에서 전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을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 임지가 생겨서 담임 목사님을 사임하고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담임 목사의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상욱 목사님이 전임 사역 1년 만에 그 교회에서 담임 사역자로 청빙이 되고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그 교회는 자립된 교회입니다. 그곳에 있는 경안로에 있는 80~90%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인데, 그 교회는 시골에 있지만 그러나 자립된 교회였습니다. 이 임상욱 목사님은 전임 사역 1년 만에 자립교회에 담임 사역을 하는 그런 담임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기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세우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7년째 전임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임상욱 목사님을 보면서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판단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냐? 이 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안전망을 포기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는 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안전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따르는 그런 길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안전망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감히 주님을 따를 만한 그러한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저하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을 따르겠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두라 평지에 높이가 60규빗이요 넓이가 6규빗인 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관료들이 이 금신상 제막식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막식 가운데 모든 관료들이 다 엎드려서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관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당연히 제막식에 참석해서 엎드려서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권유를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금신상에게 절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그들은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 세 사람이 아깝지만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 사람이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이 세 사람 가운데 함께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권리를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금신상에서 절하고 평상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선택의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란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했고 그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늘 제자리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도약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 삶이 어렵고 또 내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는 살 길이 열릴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실 것을 여러분 한번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도약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데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을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